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한 기독교 원로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독선이다. 저는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에서 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 아니시라면 왜 우리가 이 바쁜 시대 가운데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만이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시라면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은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 원로이신 이분은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학적으로는 아주 탁월할지 모르겠지만 성령을 받으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사상도 아니고 학자들이 모여서 꾸며낸 사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회자도 어떤 성도도 분명한 주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를 학문으로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신학 박사 받을 수 있고요. 또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해서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유일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가 받은 모든 학위와 명예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많습니다. 학문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아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며 모든 시대의 역사 가운데 유일한 구원의 길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인문학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는 기독교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도 훨씬 더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요즘 한국교회 다 타락했는데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는 좀 괜찮네, 이런 소리 들으려고 모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맞춰 살려고 합니까? 우리가 맞출 분은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과 교회 생활을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려는 거 보면 정말 속 터져 죽겠어요. 우리가 맞출 거는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는 라이올즈 클럽 아닙니다. 우리는 로타리 클럽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은 합리적인 신앙도 아니고 똑똑한 신앙도 아니고 많이 배운 신앙도 아니고 철학적 신앙도 아니고 고고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은요 단순하지만 하나님만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눈앞에서만 살고자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찾아오는 믿음이에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어린 자녀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자꾸 예수님에게 밀어 넣은 거죠. 야, 예수님에게 가라. 예수님에게 안수 받으면 좋아.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그거를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와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 바빠요.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한테 안수 기도 받으려는 게 뭐 잘못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의 반응에는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이런 하찮은 어린아이들을 신경 쓰시겠어? 지금 뭐 기복신앙이야? 뭐 애들한테 좀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면 뭐 다 잘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안 돼. 그런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저 복 하나 받겠다고 안수기도 받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오느냐? 그것 때문에 하찮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냐?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막는 제자들을 향하여 보세요. 예수님이 웬만하면 화를 안 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뭐 하셨어요? 화내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요, 믿음으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백성들을 궁일히 여기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위로하사 하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문제가 많다. 왜 문제가 많냐? 기복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다. 저는 그런 주장을 들을 때마다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내가 지금 다급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나쁜 거예요?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렇게 나쁜 마음일까요? 내 육신이 지금 아파요. 암에 걸렸어요. 치료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이고 기복신앙이에요? 물질이 없어서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수준 낮은 신앙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신앙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게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성도들 착합니다. 대부분 서민이에요. 기도하는 내용이 뭐 대단한 거 바라겠어요? 대단한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도 애들 뭐 학교 잘 다니고 뭐 열나고 아픈데 좀 치유해 주시고 우리 좀 잘 되게, 그렇게 큰 기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수준 낮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 구하지 않으면 무슨 기도를 하고 살아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현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 큰 잘못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좀 어떻게 보면 수준 떨어지는 신앙, 겨우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뭐 지식으로 있어서는 얄팍하지만 그런 연약한 신앙이라도 주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도우시고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 이런 믿음으로 찾아오는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천국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과 정죄를 즐겨야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과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알브레히트 뒤러는 르네상스 시대의 독일 화가이죠. 독일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고 아끼는 화가가 뒤러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너무나도 가난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미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음을 같이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도 그림의 뜻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뒤러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보게 뒤러, 자네나 나나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물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으니 참 가슴이 아프구만. 그래서 말인데 이러면 어떻겠나? 뭘 어떻게 하자고? 자네가 먼저 학교를 가게. 그러면 내가 식당에서 열심히 일해서 학비를 보내줄게. 그리고 자네가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나를 보내줘. 내가 학교 가면 자네가 또 돈을 보내주면 되잖아. 그럼 우리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먼저 뒤러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매달 꼬박꼬박 학비도 보내오고 생활비도 보내오는 거예요. 뒤러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화가가 돼서요,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잘 팔리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고맙죠, 친구가요. 그래서 이제 뒤러가 이제 내가 그 친구를 도와서 그 친구 공부시켜야겠다 생각을 하고는 그 친구가 일하고 있는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웬일이에요?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둘러보고 있는데 식당 저 구석에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친구예요. 그 친구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해요. 알고 보니까 항상 그 시간에 거기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제 손이 이미 다 노동으로 두꺼워져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 손으로는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림 그리는 재능을 주셨는데 저에게 주신 이 재능까지라도 제 친구 뒤로에게 다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친구가 정말 이 시대에 명작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친구가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거예요. 뒤로가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친구가 너무나도 숭고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딱 눈에 띈 게 그 친구의 두꺼운 손, 그리고 심줄이 나와 있는 그 손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이. 그 자리에서 종이를 꺼내어 그 손을 스케치했잖아요. 그 친구의 손을. 그 그림이 바로 독일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뒤로의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작품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손, 가장 아름다운 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뭐든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조건 엄마 아빠 찾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집은 애가 셋이죠. 3D로 불러댑니다. 정신이 없어요. 엄마! 아빠! 여러분, 이런 게 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오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구하세요.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